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비된 자, 예비된 자.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약에 출애굽기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나안 언제 들어가냐, 이게 계속 광야만 있다가 이 출애굽기가 전부 다 모세오경이 창세기 빼고 이 광야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가나안 땅 좀 빨리 가자. 그래서 지난주에 40장으로 가나안 그 광야 시대 끝냈어요. 그냥 하도 빨리 들어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광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인식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그 구약의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금요일 날도 구약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홍 목사님한테 누가복음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조금 신약에 있는 내용을 좀 살피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갈라디아서를 또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번 돌아봤어요. 지난 목회나 제 개인적인 신앙생활이나 또는 교회나 성도들이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은혜들이 많은데, 사실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진짜 그 주님 중심으로의 삶을 한번 완전 체질화되면 어떻겠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인데, 진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한번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시작한다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결론 내려진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을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진짜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첫째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 또는 세워가는 사람,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는 사람, 이 특징이 뭘까 좀 살펴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항상 자신이 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또 조연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회자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이 그리스도를 마음껏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조연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순간부터 그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세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마음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조연으로 생각한다면 조금도 갈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한 번 더 묵상해 보았어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는 사람이 누굴까?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는 사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는 사람, 다 전체를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는 것이죠. 공식입니다. 공식.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사람 하나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가 다니엘 얘기를 잠깐밖에 하지 못했는데 결국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꾸기 위해서, 그 꿈을 알기 위해서 다니엘이 했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이 꿈은 누가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이 해석도 누가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단순하게 꿈을 꾼 것을 얘기하고 해석하지만 다니엘은 누구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성경 전체가 이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얘기하고 마태, 마가, 누가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다 비슷비슷해요. 기록들이 여기서도 기록되고 여기서도 기록되고 중복되어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눈이 열려져야 되느냐? 이 사복음서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됐나, 이 사복음서를 잘 보면 이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넓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가 발견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냥 오늘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만 우리가 보기는 하겠는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내용보다 심지어 소경도, 어떤 사람도 주님을 부를 때 누구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자손이요? 예.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도 결국에는 다윗의 자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조금 이따 우리가 좀 보겠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태가 경험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가 기록하고 싶고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슨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단어 하나가 딱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면 딱 빨리 나오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비유 얘기할 때도 무엇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나갑니다. 다른 데 비해서 마태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천국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 만들어진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마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게 마태복음 13장의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이 땅에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내려주셨다. 복음이 좀 넓어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내 개인적으로 나를 구원했던 복음이, 나를 천국 가게 했던 그 복음이 굉장히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이제 좀 눈이 열려지지요. 앞으로 그걸 보여질 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이쪽에 잘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램프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2월 달에 갈았는데 이게 고친 게 또 바꾼 게 또 그랬어요.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이런 게 없으면 훨씬 더 예배 드리기가 좋은데, 근데 또 이 한쪽만 있으면 집중하게 돼요. 자꾸 이렇게 쳐다보려고 집중하게 돼요. 이것도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가가 발견한 복음은 뭐냐?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사람의 아들,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종에게 족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답을 해주세요. 족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분위기. 자, 그래서 처음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마가는 그냥 복음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떻게 가르쳤는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조금 더 볼게요. 자, 45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기 위해서? 섬기려 하기 위해서. 주로 이 섬기는 것은 누가 하는 역할이에요? 종이 하는 역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마가는 이런 관점에서 보고 이제 이렇게 쭉 기록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도 하지만, 아까 마태복음에는 무엇을 이루기도 하지만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도, 종의 모습으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 마가가 발견한 거죠. 자, 누가가 발견했어요. 뭐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리고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가난한 자, 죄인, 이방인, 이 사람들의 구원자로, 이들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줘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 잘 모르는데 성경 구절을 한번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보여지나요? 보여지나요? 중보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이게 마가가 이런 예수님을, 이런 복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이 좀 넓어지나요? 예수님의 사역이 좀 보여지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자, 눈먼 자, 아픈 자, 포로된 자, 힘든 자,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집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표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이 눈이 감기면 이 표적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표적이 나타나면 반드시 거기에 말씀하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나 왕의 신하 아들 치유한 부분이나, 그 다음 500여 사건이나, 그 다음에 베드사 연못가에 치유한 사건이나,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나,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은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그 사건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하기 위한 비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결론 같은 얘기예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표적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요한이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어때요? 복음이, 단순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있는지, 눈이 열려져서 이 비밀을 우리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다양한 복음이 예수님을 다양하게 경험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로만 정리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엄청난 진리, 엄청난 축복, 엄청난 은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가 받는 건 이게 약하게 받는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는다, 할렐루야. 이건 우리의 삶 속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영적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마가가 눈이 열려졌어요. 그렇다면 나는 복음에만 한번 집중하고 싶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그 안에 있어요. 에?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런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마가는 그냥 바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마가의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했던, 예수님보다 앞서왔던 요한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 얘기? 요한 얘기. 근데 이사야 선지자 얘기인데 말라기의 선지자 예언이 뭘까? 이게 2절은 출애굽기 20장 3절하고 말라기 3장 1절하고 묶은 내용이 오늘 마가복음 1장 2절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싶은데, 예수님에게 집중하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 자,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조금 볼까요? 모든 과정을 생각하고 본론으로 들어간 이유는 복음 앞에 한데, 자, 시작.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누구 얘기예요? 세례 요한 얘기. 누구 얘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요한의 사역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리스도의 길을 위해서 준비된 자였어요. 메시아가 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하게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세례 요한이 보여줬던, 준비했던, 전했던
누구?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누구 얘기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얘기만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누구만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님만 증거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부터 시작하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출생은 여러분들 세례 요한부터 그 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왔다 안 왔다? 안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400년 기간의 이 광야 같은 기간, 그 기간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심으로? 요한을 보내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그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건 뭐냐면 누구를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요한이었다. 요거를 거듭 말라기서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그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시작.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요 내용을 선포할 사람이 있는데 누가 선포했다? 이거를 세례 요한이 선포했다는. 자, 이제 우리가 서서히 눈이 열려져야 되겠다. 이 마가가 그렇게 갈급함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주님을 정말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데 뭔가 명분이 필요했어요. 무슨 명분이냐?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소개하려면 구약의 말씀이 필요했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해가 되어지면 세례 요한 사역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마가가 알고 요한부터 소개하는 이 놀라운 지혜가 마가에게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내가 이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당위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데 어떻게 알리면, 어떻게 선포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 안에 끼어 있을 수 있을까? 마가는 요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나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일 때문에 온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 할렐루야. 장요한 어디 있어요? 손 들어봐요, 장요한. 장요한, 일어나봐, 장요한. 빨리 일어나봐. 제 이름이 장요한이에요. 저는 중국에서 왔고 지금 미국에 유학 중인데 오늘 잠깐 왔는데 오라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7살 때부터 내가 쟤를 너무나 이뻐했는데 저렇게 컸어요. 얼굴 못 알아보겠네. 머리 좀 깎아라. 근데 할렐루야. 오늘 이 요한이 이 설교를 듣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요한 이름이 너무너무 귀한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의 소망이에요?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거다. 누구의 인생 가운데? 요한의 인생 가운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자, 이제 조금씩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누가 예비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의 삶의 방향과 초점이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한 사람도 이 부분에 저에게 집중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절로 깨달았어요. 저절로 깨달았다는 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저는 이게 누군가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깨달아진 거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바울 서신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 앞에 내가 누구인가가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 작정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이 20대 중반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어제 오늘 묵상했어요.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 맞을까?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일까? 나는 힘든 사람일까? 계속해서 묵상해 보니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야, 나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이 내 나이를 내 나이로 알아놔주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다. 지난 목요일에도 어느 분 만났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아래인 줄 알고 얼마나 하대하는데, 보니까 이분은 흰머리가 많이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이가 동갑인걸. 나중에 그러더라고. 아이, 저하고 동갑이네요. 그 말은 뭐냐면 나중에 뒷말은 안 했지만 죄송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대해서 말을 막 함부로 하더라고 저한테. 연애한테 50대 초반인 줄 알았나 봐요. 난 나이 얘기만 하면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중국 가니까 40대로 알고 있던데. 40대로 보는 분들은 영적으로 건강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복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내가 이 사회 갈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어제 이제 갈멜산 조 목사님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아들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그 신학까지 다 하고 다른 거 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그 아들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런 부분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갔다 오면 20년입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갔다 오면 20년.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쫓아가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힘들어할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복음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요즘에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아니, 요즘에 항상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분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에? 그분이 힘들겠어요, 내가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힘든다는 걸 정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복음 때문에 힘든 건 거기에는 반드시 가치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위해서 힘든 건 결과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힘든 건 반드시 결과를 맺어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치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행복하다는 말은 아무런 고난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래서 행복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헤로데에 의해서 죽어도 요한은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이 요한인데, 그러면 그가 뭐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죄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났다는 건 마음의 변화와 행위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요한이 벌써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역은 뭐냐면 영혼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지난 금요일도 이제 간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조금 아쉬운 거 있어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를 좀 더 나누기를 원했어요. 아마 나중에 보면 근데 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마음이, 나는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그 사람과 주님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사역을 해야 그 사역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이 이 사역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들이 누구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을 받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사역을 지금 요한이 이 광야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사람들이 요한에게 다가와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거 뭐냐면 유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지금의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저게 누군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와서 세례받는, 자기가 누구 될 수 있어요?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자기는 절대로 메시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만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연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연을 나타내기 위해서. 난 영화 보다가 조연 같은 인생이 죽는 거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저걸 좀 살려주지, 왜 지금 죽였냐. 그런데 나중에 누가 나와야 되니까? 주연이 나와야 되니까. 요즘에는 주연이나 조연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조연이 계속 하다 보니까 조연이 주인공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요한의 관점이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됨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생각과 요한의 계획과 요한의 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메시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주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요한이 다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만드는 그것만이 요한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어떤 곳은 약대라고도 하여,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만 먹는 요한의 모습이에요. 입는 게 관심이 없어요. 먹는 게 관심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입는 옷을 내려놓았어요. 아주 어제부터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앞으로 이 입는 옷에 신경을 별로 안 써야 되겠다. 나도 요한처럼. 그 말은 아무거나 입겠다는 게 아니라 옷에 집중하지 않겠다, 그 말인 거예요. 누가 사주면 내가 잘 입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보다 이걸 더 두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밥도 누가 사주면 잘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집중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아세요? 제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복음의 가치보다 이것을 더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옷장을 한번 딱 열어봤어요. 죽을 때까지 입어도 되겠다 생각. 이거 다 떨어져서 못 입을 정도라면 이거 죽을 때까지 입어야 돼. 입고 막 비벼야 되겠다, 이걸 막. 그래야 떨어뜨리겠다, 이게. 와. 내가 보니까 와이셔츠도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저한테 와이셔츠 선물하지 마세요. 정말 많아요, 막. 다 입고 비벼야 다 떨어뜨릴 것 같아, 이거. 할렐루야. 이렇게 말했더니 진짜 와이셔츠 안 사주는 거지. 괜찮아요. 그 제 말은 뭐냐면, 너무나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되겠다. 진짜 복음에 깨어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누구처럼? 요한처럼. 요한처럼. 할렐루야. 요한처럼. 막 안 해야 되는데 말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번에 오다가 어느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뭘 하나 샀어요. 목사님, 가방 하나 저한테 들이대면서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얼마짜리인데? 이게 다른 데서 2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거기서 200원에 주고 샀나 뭐 300원 주고 샀나 뭐. 그러니까 저 모르게 1박 2일로 이런 거 사러 오면 안 되겠냐고 자기들끼리 그랬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제 뭔지 알지? 이제 그게 뭔지 알죠? 할렐루야. 복음의 가치를 알면 이것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뭐 잘못됐다 잘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뭐 남자들도 그런데 여자들 오죽하겠어요. 가방 하나 한번 메고 싶은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 주는 것만 해도 할렐루야. 근데 가방 2개가 어디에 긁혀가지고 이게 차 탈 때 벌써 문제가 생겼어요. 집에 와서 막 아무리 닦아도 그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시작부터 기스가 났는데 할렐루야. 지워지지가 않아.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예. 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기도 하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되어야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습은 그렇게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거죠.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선포되어야 되는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 안에 안 보여진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진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비된 요한처럼 이 요한이 묵상되어진다면 내가 지금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들을 한 번 정도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는 순간부터 복음의 역사가 우리 곳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이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하게 전도합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 일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입고 먹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와,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운지. 자, 조금 더 가겠습니다. 한 가지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사는 사람, 오직 주의 길을 위해 예비하기 위해서 태어난 이 사람 요한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다른 것보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이유, 내가 기도하는 이유, 내가 목적을 가진 이유, 이것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인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리한다면 다시 우리의 인생이 보여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복음의 시작을 위해서 이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심판권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요한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는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집중하는 순간에 내가 성공해서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에게 집중하는 순간부터 나의 입을 통해서 누가 나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적인 삶이고 이게 진짜 예비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과 능력을 비교할 때 이게 비교가 되나요, 우리하고? 성령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분과 우리는 절대로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의 심판권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요한이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고백하는 내용 아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우리가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단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주님이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삶으로 작정하는 순간부터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그렇게 이 귀한 증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사업도 이제는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업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 가는데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증급하는 것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증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주님을 나타내기 위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요한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냐? 주인공이 아닌 조연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주인공이요, 나는 조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를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 내용이 그냥 쫙 보여질 겁니다. 퍼즐처럼 맞춰질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아,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왜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구나. 정확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바울은 간단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시대에 체질화되어야 될 삶은,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능선을 넘었다고 얘기하는, 근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진짜 그날부터 어떤 선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삶의 문제는 그 안에서 밟혀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입니다. 이 고백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